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몇 번째냐면 5번째입니다. 5번째. 자,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앞에 제목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였죠. 오해하는 이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왜 오해하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적인 말씀은 그겁니다. 절대 우리는 뭐 해서는 안 되냐? 인간을 의인의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의인의 위치에 두어서는 뭐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이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어디로 가냐면 악하게 갑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이 더 나아질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안 좋아집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물건을 여기다가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물건을 여기다가 요걸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잡고 있어야 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듯이 인간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죄가 자꾸 밑에서 뭐 하냐면 땡깁니다. 마치 중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잡고 있어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한 것으로 채워야지만 악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뭐의 위치에 두면 안 되냐면 의인의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뭐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죠?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어디에 가게 돼 있냐면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심판받아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지.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의 위치에 두니까 하나님을 뭐 하다 그러냐면 불의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꾸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든 것이 성경의 로마서 지난주 9장에 나와 있던 이스마엘에 대한 예,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한 예, 바로에 대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운명을 마치 정해놓고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권 없이 하나님이 정한 운명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정론과 운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론이 있고 뭐가 있다? 운명론이 있다. 자꾸 세상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예정과 운명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정과 운명의 차이는 뭐냐? 예정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우리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정론의 특징은 뭐냐?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합니다. 인간이 합니다. 인간. 아시겠죠?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은 다 뭐 하시냐? 알고 계신다. 그게 예정입니다. 근데 운명론은 뭐냐? 모든 건 다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인간이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운명론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회 때도 비슷한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서 18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뭐하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뭐하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뜻을 만다?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뜻을 뭐한다?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결정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해주시겠다?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내가 심판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뭐하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뭐하면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발생하겠지만 당장에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낳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22절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뭐 해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7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죽은 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안 돌이키시나 보다 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 할 걸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금식하는 걸 보고 뭘 어떻게 여길까봐 불쌍히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성경에 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노년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인구조사했단 말이에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너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거다. 셋 중에 하나를 뭐하라? 선택하라.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올 거냐? 3년 기근이냐? 그 다음에 3개월 적에게 도망다닐 거냐? 아니면 3일 전염병 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무슨 선택을 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죠?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이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어요? 긍휼이 심히 크신 분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이 도는 중에 천사가 이제 칼을 확 휘두르고 이제 백성들을 많이 죽이려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저와 저희 집을 지셔야지 왜 백성들을 치냐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잖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그래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천사의 그 칼을 뭐하게 해요? 거두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크셔가지고 싹싹 뭐하면 싹싹 빌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을 다윗은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불의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비슷한 얘기 하나가 있죠. 그게 요나스입니다. 요나스에도 보면 요나스의 내용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죠? 니느웨 성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줬죠.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근데 요나가 보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30일 위에 그냥 심판하겠다 라고 이제 외치라고 얘기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갔어요? 아니에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왜 반대 방향 다시스로 튀었죠?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요나서 3장 9절을 보시면 자 여기는 하나님이 뜻을 마시고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마사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였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더라고 돼 있어. 근데 요나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게끔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대충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심판한다 라고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온 니느웨 성이 다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심판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뜻을 뭐 하셨다? 뜻을 돌이켜가지고 결국은 재앙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얘기예요. 뒤에 또 알았다고 돼 있어. 요나서 4장 그 밑에 2절 보십시오. 자, 요나서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뭐하고 싫어하고 성내며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느웨 성의 폭삭 뭐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했는데 도망을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어떤 분이며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아주 좋으신 분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뭐 하신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요? 불의한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 너무 선하신 분이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운명론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말이지 인간을 지옥에 심판하신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다 뭐 받을 건데? 심판 받을 건데,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너무도 좋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 뭐냐?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대다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보통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좋을 때 하나님을 알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보통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뭐 하다 보니까, 오해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또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욥 같은 사람. 욥이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제 마귀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탄한테 막 자랑을 했다고. 욥같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더라고. 욥을 엄청나게 막 칭찬을 하니까 사탄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막 아주 세상 말로 더러운 겁니다.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뭐 해주니까?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지, 그 욥한테 저주를 해보라고, 하나님 욕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욥을 축복해 줬지, 내가 먼저 축복해 줘서 그가 날 잘 섬긴 게 아니야 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의견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자 그랬어요? 그럼 내기하자 그러면 누구 말 맞는지 내기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욥만 왕창 그냥 바가지를 썼잖아. 괜히 둘이서 뭐 해가지고 괜히 내기하더니, 그래가지고 욥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당하기도 힘든 고난은 욥은 오팡 한 번에 다 당했단 말이에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 이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죠? 오해할 수밖에 없죠.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솔직히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찾아왔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왔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막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죄한 내용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오해한 내용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오해할 수, 욥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욥의 친구는 그나마 욥은 뭘 하고 있냐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내용을 쫙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높이 세우신다라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제들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다가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요셉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지. 너무 힘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자기 위에 머리에다 기름을 딱 부었습니다. 이제 너가 왕이라 하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더만 도망자가 돼가지고 10년 정도 죽을 고생을 하잖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윗이 믿음을 지킨 모습이 있지만 또 성경뿐 아니라 우리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보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뭘 잘못한 게 있냐고.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 지켰다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생각해봐. 선교사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왔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유럽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그 지역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었다고. 엘리트들. 진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0대 초중반 20대들입니다. 20대들. 그 20대들 초중반 그 청년들이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미국이나 유럽이나 1900년도 1800년도 말 그때는 이미 그들은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 왔더니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대다수 어떻게 하죠? 선교사들이 죽어요.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부인이 죽든지 아니면 자식이 죽든지 기본적으로 셋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보통은. 왜 죽냐? 거의 다 풍토병에 죽어요. 우리도 외국 여행 가면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물 조심하라고 보통 얘기해요. 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외국 여행 갈 때 물 어떻게 하죠? 무조건 사 먹어. 무조건 물 사 먹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냥 수돗물 떠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렇게 먹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 지역에 그 병균에 오염돼가지고 풍토병 같은 걸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좀 더 이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예방접종하고 가라 그래요. 물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방접종 안 해봤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방접종 안 하고 가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어떤 탤런트인가 뭐 누가 있었어. 가가지고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적이 또 있고, 뭐 촬영 갔다가 이제 죽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왜 그러냐? 물 잘못 마시고, 그러니까 깨끗한 데 살다가 지저분한 데 가서 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병균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핍박에 의해서 죽은 경우도 많지만 여러 가지 풍토병에 의해서 죽은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죽었냐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생을 합니까? 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진짜 이러시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실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냐고 이렇게 따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거냐?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왜 오해할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고난에 뭘 모르기 때문이냐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모른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 당하는지, 물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징계하시지. 그죠? 그때는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또 고난 당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 있죠? 하나가 징계고 하나는 뭐죠? 두 번째 연단이거든. 연단일 때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왜 고난 당하지? 왜? 뭐가 없는데? 잘못한 경우가 없는데 왜 내가 고난 당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어떻게든지 징계 안 당하려고, 죄 안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4절을 보시면, 욥기 1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뭐 할까봐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뭐였다?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게 행동했다. 뭔 뜻이에요?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봐 항상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에요. 안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범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저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뭐 한 거예요? 이게 번제를 드려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저러면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뭐가 안 되냐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고 막 고민을 한 겁니다. 도저히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도저히 답을 못 찾으니까 나중에 욥이 뭔 생각을 하죠? 하나님 한번 만나봐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그렇게 나온, 욥기서 2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제약이 뭐보다?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기가 받는 재앙이 자기가 아무리 이게 탄식을 해도 그 탄식보다 훨씬 뭐가 크다? 재앙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뭐하고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뭐 해가지고 호소하며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변론할 말을 자기 입에 채웠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할 뭐가 많다? 할 말이 많아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아 지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면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뭐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왜 그래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막 뭐라 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그래 맞지 하고 이렇게 들으실 거다라고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대충 감은 잡히시죠? 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뭐 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음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뭐 할 수 없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번 만나고 좀 막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내려고 해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욥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연단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죠? 욥의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고.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뭐해서 한번 만나서 뭘 해보고 싶은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욥의 이 답답함이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욥이 뭘 물어봤어요? 뭘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하죠? 이거 물어보고 싶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욥기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너 왜 고난 당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 끝까지 얘기 안 해줍니다. 그거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엉뚱한 질문만 계속 해대. 도저히 욥이 알 수 없는 질문. 자, 한번 보자고. 욥기서 38장 1절에 보시면 38장 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번 대답해봐. 내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해. 그 어떻게 대답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대답 못하지.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느냐? 모르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지금 바다가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친단 말이에요. 바다 안 넘치잖아, 그죠? 바다가 지금 갇혀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 문으로 다 가둬놨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뭘 얘기 안 해줬죠? 왜 고난 당하는지.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그 대답은 얘기한다 안 해준다?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줬을까? 왜 안 해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 이해하고 알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뭘로 따라가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뭘 믿고 따라가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지 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건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 지능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합쳐가지고는 뭐가 된다? 선이 된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시라고 말씀하냐면 믿고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잖아. 곧 그쵸?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뭘로 만들어 주신다? 선한 결과로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가는 거냐?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내가 요 사건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 고통을 당했어.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나에게 유익한 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믿고 가는 겁니다.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근데 또 문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건 뭐냐면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면 그거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뭘 받은 게 없잖아. 고생만 하고 주인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상이 순교자들한테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 가끔씩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입신해가지고, 그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 있다. 순교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도 뭘 못 받았냐면 보상 못 받은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못 받은 보상 어디에서 다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주겠다라고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무엇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안 보겠다. 이익을 안 보겠다. 다 어디에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서 받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꾸 모든 상을 나도 우리가 개를 탈 때 맨 마지막에 타겠다라고 한 겁니다. 개를 내가 타는데 맨 마지막에 타겠다. 어디서 타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개를 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안 타먹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상으로 내가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고 싶어. 그런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깎이지. 덜 받습니다. 이 땅에서 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이미 상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상이 뭐 한 거예요? 깎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라고. 빛이냐 소금이냐. 빛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소금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으로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빛은 어디에다 놔두죠?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저 위에 맨 위에 올려놓는다고. 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받을 수 있냐?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보상이 적어지겠죠. 근데 소금은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다 그냥 뭐 해버렸어요?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썩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받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 찬송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분들의 상이 더 훨씬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혀 영광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빛으로 쓰임 받을지 소금으로 쓰임 받을지는 이건 내 선택도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쓰시면 그것도 감사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 소금으로 쓰신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도 감사하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자고요? 그래, 천국에서 받자, 천국에서 보상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 안 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적은 소자에게 뭐 한 것도,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 하지 않겠다? 내가 결단코, 예수님 얘기해서 내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나는 몰라.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합력해서 뭘 이룰 거다?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뭐하고 믿고 절대 하나님을 뭐 하지 말자고요? 오해하지 말자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멘.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기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한을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알면 버틴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언제 끝난다는 약속이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버틴게 볼 텐데 그 기한에 대한 뭐가 없죠? 약속이 없어. 성경은 때와 기한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인내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하다?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뭐하면?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내가 뭐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뒤로 뭐하면 안 된다? 물러서지 말라. 주님은 언제 오신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하자. 잠깐 후면, 다시 아까 잠깐 후면 언제 오신다고요? 고난 언제 끝난다고요? 잠시 가자. 바로 조금만 가면 돼. 좀 앞에 들어갔는데 안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 언제? 잠깐 후면. 주여 아버지. 자,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시면, 12장 1절,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과 경주를 하는데, 한번 경쟁해 보는데 뭘로 경쟁하는 거다? 인내로써 하는 거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구비하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야고보서 5장 11절도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는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뭘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봤어요? 우리가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러니까 주는 가장 뭐 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뭐 하자? 인내합시다. 아멘. 조금만 더 뭐 하자고요? 참고 견디자. 주님이 잠깐 후면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예로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이제 쫙 펼쳐진 것이 뭐냐면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광야가 수르 광야라고 돼 있어요. 수르 광야인데 3일길을 갔어. 3일길을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사막에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온 백성이 다 누굴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도 없는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원망하는데 보니까 물을 만난 거야. 근데 그곳이 뭐냐면 마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가지고 막 마셨더니 물이 어때요? 써가지고 또 누굴 원망해요? 또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참 쓴물이 다 물이 됐어. 그런 내용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게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마라하고 엘림하고의 거리가 얼마의 거리냐? 지도상으로 보면 약 10km입니다. 약 10km. 10km면 얼마 정도 걸어가면 되죠? 10km면 한두 시간만 걸어가면 10km 걸어갈 수 있죠? 아니, 3일 길을 걸어갔는데 10km, 한두 시간만 더 걸어갔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 예비해 놓으신 엄청나게 물이 넉넉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 바로 앞에 뭐가 있죠? 쓴물을 만난 거예요. 쓴물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조금만 더 뭐 했으면, 인내했으면, 잠깐 hum해라 그랬잖아. 그죠? 그 쓴물을 먹었을 때, 모세 보고 물이 써서 못 먹겠습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라고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냐고. 그 믿음의 모습을. 근데 우리는 쓴물 먹으면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말자고. 아멘. 하나님은 다 뭐 해놓고 계시다? 다 예배 놓고 있어. 절대 우리 안 죽인다고. 살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듯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다 뭐 해놓고 예비하시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단지 우리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서 못 보고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인내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은 다 뭐 해놓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하셔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모해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 뭘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꼭 그래서 귀환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하자? 인내하자.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믿고 예비하신 것을 믿고,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관점이 다릅니다. 시간의 관점. 이게 뭔 뜻이냐? 관점이 다르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시간을 보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만 보냐면 지금만 보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뭐만 보냐면 고난만 봅니다. 현재.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시간을 다 펼쳐보고 계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고 계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에 보이는 뭐만 보이냐면 고난, 현재 시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본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까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따진 내용이 있냐면, 자, 욥기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욥기서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열어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비웠던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쭉쭉 나오는 뭐하였더라면, 이게 다 뭐냐? 내가 뭐 했으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뭔 뜻이에요? 너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힘드니까 그냥 안 태어나면 그냥 좋았을 것을. 그러면 뭐 또 안 당했을 텐데,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이 아픔도 없었을 텐데, 그게 자기의 생애를 뭐 했다는 얘기냐면 저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큰 고난 속에 들어가면 에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해요. 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욥 어디 있어요? 지금 욥은 분명히 저기 낙원에 갔으니까 낙원에 이제 가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가 있는 지금 욥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욥 할아버지 하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욥씨 이상하다. 욥 할아버지. 욥씨, 나도 혼날 것 같아. 너 나보고 쉬라 그랬냐? 이렇게 욥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도 욥기서 3장에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봐봐. 지금도 생일을 저주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욥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그땐 내가 하도 힘들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태어나기를 뭐 했지? 잘했지. 그러면 왜 그러면 저 때는 그렇고 생일을 저주하더니 지금은 잘했다 그래요? 다 이제 지나가서 보니까 저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욥은 이제 지금은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지금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지. 저게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다 알려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시점은 보지만 나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겠죠? 이 고난당하는 그 시점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생각해 보겠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면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아유, 내가 좀만 더 뭐 할걸, 좀만 더 인내하고 참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길을 이제 모래 위를 쫙 걸었는데 그게 모래 위에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 인생의 여정을 쭉. 근데 인생의 여정을 다 걷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이 어떤 길인가 하고 쭉 돌아봤더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어갔으니까 발자국이 몇 개예요? 두 사람 네 개가 있어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지, 그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걸어오다가 어느 시점인가 발자국이 하나로 바뀌었어. 한 사람만 걷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어느 시점 지나고 났더니 또 발자국이 두 개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 내가 발자국이 하나에 있던 저 시점이 언젠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진 겁니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어디 갔냐고. 예수님이 떠나가지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저 고난 속을 지나가지 않았냐고 막 예수님에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발자국이야. 너 발 사이즈하고 내 발 사이즈가 달라. 너가 하도 뭐하니까 힘들어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업고 지나가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업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돼. 최소한 우리는 인생 끝에서 볼 수 있는 자꾸 시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을 보면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최소한 우리는 천국에서 못 본다 할지라도 인생 끝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의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시대 때 보통 사람이 살았던 연수가 몇 년이냐면 70살 정도 살았고 오래 살면 80살까지 살았답니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였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 인생의 자랑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딱 맞는 예가 뭐냐면 남자들이 모이면 뭔 얘기하죠? 군대 갔다 온 얘기한다고.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군대 얘기잖아. 군대, 그죠? 군대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군대 가라면 좋아하기 싫어요. 절대 다시 군대, 자기 군생활 했던 데는 그쪽에 오줌도 안 싼 데잖아. 그만큼 군대가 싫지만 그래도 그 3년 동안 했던 2년 동안 했던 그 2년 동안 그 고생했던 걸 평생 동안 우려먹잖아. 얘기해 안 해? 얘기한다는 얘기지. 물론 저는 면제라서 군대 얘기를 안 합니다. 면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신의 아들 택함 받은 백성이라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우리가 인생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했던 것을 또 자랑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저 끝에서 우리 인생을 지금을 돌아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서 보면 이것 또한 감사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네 번째 또 하나 또 보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 고난의 목적이 다르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고난 속에 빨리 고난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목적이 뭐죠?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지기 위해서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지금 뭘 줬다? 고난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빨리 뭐 하고 싶어? 그냥 벗어나고만 싶은 거야. 근데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막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지만 벗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빨리 말씀대로 내가 살면 벗어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면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납니다. 당장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당겨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시험, 자기는 계속 달라 시험이. 하지만 옆에서 보면 똑같은 시험이야. 계속 똑같이 또 시험 당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났는데 또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만들고 싶어 하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많이 살아야 100년이고 요즘 뭐 120살까지 살아보십시오.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저 천국은요 영원하잖아.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계시지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지. 난 누구의 목적에 맞춰야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목적에 맞출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가 더 뭐냐면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도 절대 여러분 한 방 없습니다. 뭐가 없다? 한방약 말고 한 방에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 없어요. 절대 그런 걸 뭐 하시면 안 되냐? 기대하시면 안 돼. 그러면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뺑뺑이 돌립니다. 한 방에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냐?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욥기도 보시면 욥기서 42장 11절을 보시면 욥이 엄청난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났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비가 와가지고 박씨를 줘가지고 박씨를 씹었더니 박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박을 탔더니 거기서 막 뭐가 나와요? 금은보화가 나와가지고 그 고난에서 벗어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흥부와 놀부전이고 그건 한 방에 그렇게 되어진 것 같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벗어났어요? 자 11절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뭐 해가지고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뭐하며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뭐하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뭐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하고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욥이 벗어났던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났던 방법은 평상시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 욥이 잘 살 때 욥이 많은 사람을 뭐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은 자기 주위에 먹을 것이 없든지 입을 것이 없든지 고난당하는 사람 뭐 나그네가 있으면 욥은 항상 힘껏 뭐 해줬냐면 도와줬다라고 돼 있어. 그들이 다 욥에 뭘 들은 거예요?
욥이 고난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다들 뭐 하기 시작했죠? 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 해줘? 하나씩 이제 금고리 하나가 뭐 하여튼 이제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왜? 뭘로 뭐 한 거예요? 위로금을 준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10만 원씩 20만 원씩 봉투를 놔두고 간 거야. 욥이 고난 당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예전에 욥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도움 받은 걸 이 욥이 좀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해봐야지, 다시금 도와줘야지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큰, 다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 뜻이냐? 욥이 뭐 한 거예요? 평상시 심었던 겁니다. 심었던 거야. 뭐가 없다 그래서 인생 한방 역전 없습니다. 절대 유행을 바라시면 안 돼. 성경은 절대 유행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인생 한 방을 꿈꾸고 이것만 되면 절대 여러분 이것만 되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마귀가 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근데 계속 이건 안 되게 돼 있어. 왜? 그게 되면 나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사냐면 세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냐면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다. 뭐가 됐다고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하실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같아 틀려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자꾸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우리 위하여.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절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